8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지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게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이 당황하셨어요. 저번 주 말에 와서 좀 아직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 어디에 있든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해 살고 계시죠, 여러분? 제발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앞으로 사실 거죠, 그렇게? 네, 꼭 그렇게 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실은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에겐 익숙한 본문이고 많이 들었던 설교고 또 목사님도 계신데 설교를 하시기도 하시고 큐티 이거 한 몇 번쯤 하셨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본문으로 한 100번쯤 하셨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기 참 어려워요, 이런 분들하고. 하지만 오늘 또 주님 주신 마음 따라서 이거 좀 나누어야겠습니다. 본문을 좀 말씀드리면 여리고에 주님이 가까이 가셨을 때 이제 여리고, 그러니까 이에리코라는 여리고는 사실 잘 아시죠?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이제 그 도시입니다. 그 지중해보다 한 250m 낮죠. 이 도시 여리고라는 도시는 해수면보다 낮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통 이렇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하면 예루살렘은 한 760m 정도로 이렇게 높은 곳이고요. 근데 여기 오늘 저희가 좀 이렇게 살펴볼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원래 바라는 뜻이 아들이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한 맹인이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바가 아들이고 디메오잖아요. 근데 디메오는 티마이오스라는 히브리어 탐에 불결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유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불결한 아들, 뭐 쓰레기 아들, 뭐 그렇게 짓지 않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란 뜻 자체에 담겨 있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의 그 어려움을 사실은 좀 이름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또 아니면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었더라도 어쨌든 맹인의 삶은 참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외쳤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고. 근데 더 부르죠. 더 부릅니다. 막 비명을 질렀겠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데려와라 하시니까 가까이 와서 물어 이르실 때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사실은 이렇게 문어체로 써있기 때문에 뭐 이리 간단해라고 하지만 여기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고 그 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있고 그 사람의 어둠에 찾아오신 빛이신 주님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력
잃으신 분들에겐 주로 청각이 발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지나갈 수많은 소리들을 잘 듣고 기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니까 앉아서 구걸하면서 여기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수십 년간 들었겠죠. 그런데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이 사람 안에 사실 어떤 갈망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소리는 그닥 많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랑의 미러를 막 속삭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보신 적이 너무 오래시구나. 무섭습니다, 표정들이. 과거에 그래 보셨잖아요. 지금은 아말렉 족속과 같은 남편과 사시지만 여자 집사님은 이세벨 아니십니까? 아말렉과 이세벨이 만나서 참 행복하십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자녀는 블레셋? 여하튼 그러니까 사랑을 막 시작한 연인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결혼을 약속한 이렇게 사랑의 미러를 속삭일 때 볼 수 없으니까 너무 듣고는 다 듣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볼 수 없어요. 이 괴로움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쨌든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는 그 자리에 도움을 받아서 와야 될 텐데, 그렇다면 거기 앉자마자 자기를 반기는 것이 사람들의 이렇게 동전을 넣어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떤 나무에서 살고 있는 새 소리도 들었을 거고, 굉장히 민감하게 발달하시니까 평소랑 다른 새 소리가 들리네. 이 녀석 되게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겼을까? 별의별 궁금함이 사실 다 했지만 볼 수 없어요. 맹인이니까. 참 힘든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가 지나가는 소리, 상인이 지나가면서 저 마을에선 좀 장사가 괜찮았어. 그 아줌마 봤어? 그래서 내가 그 덤탱이 이렇게 씌웠는데 그 사가더라. 아유 참 바보야 바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별의별 이야기들을 수십 년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 바디메오, 이름조차도 불견한 아들, 쓰레기의 아들. 참 쉽지 않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어떤 영역들이 있으시죠. 제가 아까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그게 남편일 수도 있잖아요. 아말렉. 네.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한 그 수십 년의 그 열정과 에너지로 선교지에 나오셨다면요, 한 3만 명쯤 구원하셨을 거예요. 저게 4배로 나왔지만 저 잡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그 블레셋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보살폈던 그 녀석을 보살피느라 지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어떤 분에겐 가족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어둠의 영역이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또 어떤 분에게는 감히 소망조차 이렇게 가질 수 없는 영역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과거에 아주 심하게 당했던 상처나 성폭행의 아픔이나 폭행이나 왕따나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았던 배신이나 또 뭐가 있죠? 하여튼 여하튼 그런 것들이 한 분의 삶에 어쩌면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어둠의 영역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시면서 주님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중동에서 있었던 신나는 이야기 막 하고 싶은 욕망에 막 사로잡혀 있다가 이걸 십자가에 못 받고 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 안 할 겁니다. 이 본문 하라고 하셔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의 삶에서 뭐가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동전을 주는 것, 그걸로 뭘 사 먹기도 하고, 아니면 음식을 누가 줬는데 다 쓰레기 같은 음식 먹고 배탈이 나고 탈이 나고, 그 인간의 목소리는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가 비슷한 소리만 나도 구걸하는 이 그릇을 엎어버리는 별의별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얼마 조금 한 1, 2 세켈 이렇게 딱 얻었는데 그 누가 또 가져가 버려. 아니면 누가 지나가면서 막 발로 차버리고 하고. 그러니까 별의별 경험들을 다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을 갖거나
의욕과 열정으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이미 자신의 삶은 너무 어두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길가에 앉아서 지나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해도 이 발달한 이 청각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기구한 삶에 자기가 들었던 수많은 그 소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한 가지 빛을 던져줬던 얘기는 단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요즘 핫한 강사님들 막 이렇게 누가 링크를 막 보내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분들 막 강의를 봤는데 참 강의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만 너무 열심히 들으시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 참 재미있게 막 은혜 받으면서 봤는데 참 강의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강의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이게 자극은 될 수 있지만 변화는 일으킬 수 없어요. 세바시라든지 뭐 이렇게 좋은 강의들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왔던데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듣고 그렇지 끄떡끄떡하고 그냥 와 터치 한번 받으면 좋지만 우리 삶에서 궁극적으로 변화를 일으켰던 강의가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 혼적인 영역의 터치나 이런 것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드님들 막 해병대를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해병대 캠프 같은 데 막 갔다 와가지고 막 나를 이기자 해도 한 3박 4일만 이기고 이틀 후엔 또 져요. 이불도 안 개고 너 왜 갔다 왔냐 거기? 나를 이기러 갔다 왔는데 이기냐? 아니요. 그래서 막 그냥 그거 잠깐이에요. 우리 사람을 바꾸는 건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면 답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나를 여러분 자기계발서 100권 200권쯤 읽으면 바뀌든가요? 더 괴롭지 않으세요? 수많은 법칙과 뭐 이거 뭐 많은데 그대로 사세요? 삶이 많이 힘드세요? 아니 이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아까 여러분 막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많이 내 그러지 목숨 죄 많은 이 세상을 여기다 얹고 지내시는 것 같아요. 다 가져가시려고요? 바디메오가 좀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물론 좋은 의도로 주신 것도 있고 또 뭐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했던 말들도 있는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던 말들이 과연 뭐가 있었을까? 어쩌면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반강제적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들어야만 했던 수많은 소리 중에 이 사람의 인생에 빛을 던졌던 말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약간 불륜이 의심되는 두 남녀가 걸어가면서 나눴던 그런 대화들이 이 사람의 와 삶은 아름다워 막 이런 게 될까요? 전혀요.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야 이번에 뭐 몇 명의 목을 따고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지나가면 오 뭐 이럴까요? 그런 거 다 듣기 싫고 그냥 돈이나 주고 싶고 그냥 나를 위로해 주는 건 자연의 바람 소리, 나뭇잎이 막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아니면 이렇게 짹짹짹짹 울어대는 어떤 새 소리,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어요. 이것만큼 참 아픈 게 없어요. 그런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두 사람 지나가면서 얘기한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나갑니다. 야, 너 그거 들었냐? 너 그 세례요한 알지? 그분 알지? 왜? 그분이 맨날 말했던 그분을 드디어 특정했어. 누군데?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청년인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더라. 진짜? 야, 근데 나사렛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 야, 근데 세례요한이 그랬어. 에이, 못 믿겠어 하면서 가요. 궁금함이 하나 이렇게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라고? 이제 이런 거죠. 물음표 하나. 뭐 그래도 뭐 예수가 나한테 돈을 준 건 아니니까 어쨌든 또 앉아서 나는 국어를 열심히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막 지나갑니다. 야, 너 그거 들었냐? 갈릴리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 그렇게 됐어. 에이, 뻥치지 마 이 자식아. 우리 이러잖아요. 이제 우리 대화로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진짜? 어떻게? 또 예수라는 청년이 귀신들 쫓아내지더라. 어떻게? 그런데 있잖아,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는 줄 알아? 뭐라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쳤는데 뭐 예수라는 청년이 혼내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나 못 믿겠어. 아니 내가 봤다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얘기하고요. 내가 봤어. 너 이상한 거 본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가요. 또 궁금함이 있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자기가 그 길가에 앉아서 들었던 수많은 말 중에 드디어 이제 그 어두운 먹구름과 같은 그곳에 한 줄기 두 줄기 요만한 빛의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다 하긴 너무 그렇고 어쨌든 누가복음 18장에 앞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 않을까? 야 대박 사건! 요번에 그 동네에서 병자들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이상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예수라는 청년이 한 명 한 명 손을 다 얹고 일일이 다 고치는데 다 완벽해진 거 있지.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아 제가 연기가 좀 딸리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보이진 않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하고 자기들끼리 막 신나가지고 나 그거 봤어.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어. 문둥병자를. 세상에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그거 진짜냐? 그 중에 9명은 도망갔고 한 명이 와서 감사하다고 주님께 인사하더라. 예수라는 청년에게 인사하더라. 근데 그 사람 이방인이네. 나머지 9명은 몰라. 뭐 살판 났으니까 갔겠지.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막 가요. 뭐 또 해볼까요? 누굴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 또 누가 지나가. 야 너 그 이웃 그 마을에 그 부자 청년 있잖아. 돈 되게 많은. 걔 금수저 알지? 걔가 왜? 걔 또 예수님 만났잖아.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얻습니까? 질문하더라. 그 잘난 척. 재수 없어. 말하면 자기들끼리 얘기해. 그래서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그 한 방에 무너뜨리시더라. 뭐라 그랬는데 그 가진 재산 다 팔래. 그래서 팔았대? 야 너 같은 팔겠냐 이 새끼야 하면서 막 가요. 거의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제 참 이렇게 문어체는 참 그렇게 써요. 근데 어떤 그런 거 아닐까요? 더 얘기해. 그러다가 이제 막 여자들이 가면서 얘기해. 야 어머 야 너 이건 꼭 들어야 돼. 그 아팠던 여인 있잖아. 그 여자. 그 이웃마을 그 여자. 지지리도 고생했지. 맨날 의사들 만나고 사기당하고 병도 안 고쳤는데 막 하고 부정하다고 맨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근데 그 여자 왜 12년 동안 알아가지고 여기 얼굴 빼싹 말라가지고 해골처럼 생겼잖아. 그 여자 알지? 근데 왜? 났어. 어떻게? 어머 그래서 막 여자들 막 그 특유의 그 막 내가 이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볼래? 이건 연기가 안 돼. 어머머머 하면서 막 하면서 그 있잖아. 그 예수님 뒤에 가서 옷을 만졌는데 낫다. 진짜? 어떻게 그래? 야 진짜 선지자인가 봐.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옷 만졌는데 낫어.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고 밝혀가지고 이 여자가 바들바들 떨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고생한 일을 다 얘기하더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 그 여자 처음이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돌에 맞았대? 아니야. 그 예수라는 분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와 진짜 따뜻한 말 해주시더라. 오 대박. 나도 그런 거 듣고 싶다. 예. 우리서만 자기들 그만 가. 들리기 시작해요. 바디메오의 그 어둠에 예수라는 빛이, 예수라는 단어가 예슈아, 히브리어로 하면 예슈아의 그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동안 자기가 길가에 앉아서 한 번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빛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슈아, 우리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는 선지자 정도로 아는 거예요. 와 정말 큰 선지자가 나왔구나. 말라기 이후에 정말 저 세례요한 이후에 정말 우리 민족에게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아직은 그 정도야. 야 근데 또 아니야? 또 이번엔 뭔데? 이제는 귀를 쫑긋해서 구걸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예수 얘기를 안 해줄까 하면서 막 귀를 막 이렇게 레이더를 막 돌리면서 정신을 번쩍 나고 있어. 나인성에 갔는데 거기 그 불쌍한 그 엄마 있잖아. 그 남편이 혼자 키우는 그 독자 아들 키우. 그치? 얼마 전에 아들 죽었잖아. 왜? 몰라 뭐 해서 죽었대. 아유 불쌍해라. 그 엄마 그냥 그 아들 하나 붙잡고 그냥 살았는데 어떡하냐. 야 그러면 내가 왜 해야겠냐. 뭔데 예수라는 사람이 살렸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소화관에서. 죽은 자를? 그래 어떻게? 그냥 일으키시던데? 야 선지자 이상이다 막 이런 거죠. 뭐 저희들끼리 막 얘기 들어가요. 별의별 이제 예수의 소문만이 이 사람에게 관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더 국어를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줄까 해서 누가 좀 예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막 외치고 있는, 어쩌면 자기 인생 처음으로 인생 지긋지긋할 정도의 그 수동적인 이 태도로 물들어 있는 이 바디메오가 처음으로 뭔가를 바라기 시작해요. 예수 이야기 좀 해달라고. 어쩌면
보통 국어를 많이 하려면 성전 미문이나 그 양문이나 어쨌든 성전 문 앞에 가야 되는데 여리고에 가는 길가에 앉았다는 건요. 여기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진짜 별거 없거든요. 종려나무들만 이렇게 있고 되게 뜨겁고. 근데 혹여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혹시 내가 이 길가에 앉으면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 예수님이 여길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 길가에 앉아 있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신학적인 자문을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그 자리에 데려다주는 그 누군가에게 나 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 눈 이거 뜰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이 완전 절망의 말을 던져. 야, 꿈 깨. 왜? 야, 나도 봤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 일단 12제자가 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상태가 영 불량이야. 왜? 귀신 들린 놈, 귀신 들린 년, 바리새인, 뭐 책 잡으려고 뭐 서기관, 뭐 하여튼 하여튼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쫓아다녀. 그리고 기본 한 5천 명씩 끌고 다니시는데 네가 어떻게 뚫고 갈 수 있어? 야, 12년 아팠던 여인도 갔다며. 그 여인이 오죽 그 여인은 보기나 했지 넌 못 보잖아. 그럼 당신이 데려다 주면 되잖아. 난 못해. 놓고 가요. 이것도 그냥 제 연기예요.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잘 지나다니는 그 길에 나 좀 앉혀줘. 내가 거기서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서 나 좀 눈 좀 뜨고 싶어. 처음으로 이 바디메오의 이름조차 불견한 아들, 뭐 쓰레기의 아들 같은 이런 이름을 가진 바디메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언가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웃겨드리려고 제가 막 이렇게 연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어떤 영역에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말씀, 빛 대신 예수님이 침투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강연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뀝니까? 자극은 받지만 변화는 없더라고요. 그냥 좋았다 정도? 감동적인 공연을 보고 뭐 노래를 듣고 음악을 들어도 그때뿐이죠. 잠깐 잘 위로해 줍니다. 근데 우리에게 삶의 진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리고 세상의 참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해병대 캠프를 갔다 오고 아니면 아무리 빡신 군대를 갔다 와도 자기를 이기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처음으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하죠. 이제 레위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했다는 둥, 이제 이런 거는 놀라운 것도 아니야. 내 감정에는 바디메오는 내가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기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소 그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대략 그냥 평소만큼 지나다니는구나 아는 이 맹인이 갑자기 엄청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습니다. 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군대가 지나가나? 그래서 막 외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외쳤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얘기를 듣고 드디어 이제 어쩌면 이 사람 인생에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5천 명 이상을 뚫고 예수님께 소리가 들리려면 여러분 거의 비명이에요. 비명. 우리 주여 삼창 하는 이 코리안 스타일의 이 프레이어 있잖아요. 주여 주여. 아직 뭔가 이렇게 간절히 바랄 만큼 인생이 안 힘드시면 하나님이 고난의 축복을 주시길 축복해요. 미안해요. 근데 그렇게라도 이 나는 교양 있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이딴 교양 찾다가 그냥 사망으로 가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어둠, 맨날 하덕교신 가시나무 이런 노래만 부르면 노래방 가서 막 그런 거 부르면서 찔찔 짜지 말고요. 그 어둠에 주님을 이제 우리는 비명을 지를 정도로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5천 명 이상이 다니는 그 무리의 소리를 뚫고 예수님의 귀에 들릴 정도면 이건 거의 그리고 예수님이 있을 만한 방향으로 일어나서 가고 넘어지고 뻔히 보이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사람들이 이 거지가 좀 가만히 좀 있어. 냄새나 죽겠네. 하면서 이렇게 이거 먹고 떨어져 해가지고 돈 들여다 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에겐 이제 그 참빛을 만나야 되니까 막 목에 성대가 피가 날 정도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날들이 와요. 아직 젊은이들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부모님의 그 영향력 아래서 따뜻한 밥 다 먹으면서 하는. 근데 우리 인생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인생을 막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그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그리고 금수저들도 인생에 힘든 게 있죠. 공허함이라는, 외로움이라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각자에게 다 그런 어둠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헤브니 월십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한 분, 접니까? 아니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둠 안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중동도 저렇게 어두운 것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섬기면서 하나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중동에도 여러분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7세기에 이슬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요, 타협을 하나 맺은 게 있는데 뭐냐면, 크리스찬들끼리는 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중동의 교회가 만약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는 그 마을이 학살당하니까, 실제로 많이 그랬고, 그래서 교회가 복음 증거를 포기한 교회로 1400년을 지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민들을 막 일으키시면서 교회에 매주 50명, 100명, 200명씩 갖다 놔도요, 복음을 전할 줄 몰라요, 무슬림.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결국 난민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봉인이 풀리면 안 됩니다. 다시 바디메오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일이 돼도요, 아니면은 뭐 정권에 어떤 큰 변혁이 일어나서 그 모퉁이돌 선교회 같은 분들이 예상하시더라고요. 최소 100만에서 200만 이상의 북한 난민이 발생할 것인데, 그러면 한국 교회는 준비됐냐 이런 거죠. 중동에 와서 그런 난민 사역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5, 6년 전부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북한 선교팀이 여기 와서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걸 예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참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한 2시간 정도 뉴스 보시면 막 성령 충만해지십니까? 네? 유튜브 한 2시간 보면 막 성령 충만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참 빛을 주실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듣고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와우, 여러분의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여러분에게 명하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거면 됐죠. 우리 인생에 뭘 더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머물러 서서 나를 보셨어요. 할렐루야. 명하 데려와라. 막 그 마가복음에 보면 겉옷을 막 벗고 막 뛰어갔다가 막 이렇게 해줘. 근데 예수님께서 뻔히 소경이니까 눈 금방 뜨게 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이런 거였어요. 뭘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열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내가 소망조차 갖지 못할 정도의 아픔과 어둠과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있는 영역이 각자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영역에 대해서 아시면서도 물으세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주길 원하느냐?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 설교자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주길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너무 보고 싶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고, 웃는 얼굴이 어떤 건지 보고 싶고, 그리고 기뻐하는 얼굴이 어떤 건지 보고 싶고, 아침마다 나를 즐겁게 해줬던 그 새의 모습도 보고 싶고, 햇볕이 따사롭게 비치고, 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 오늘 하늘 노을 정말 장관이다 했을 때 그 색깔도 보고 싶었던 바디메오에겐 보는 것을 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자 입을 통해서 던지시는 질문,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따 기도하신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아파트 평수 늘려주세요. 그러면 그거 주실 거예요. 그리고 평생 곤고하게 사실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아주 그냥.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잘난 자녀 때문에 여러분 평생 기도하고 사셔야 될 겁니다. 주님 구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영원한 주님 구하십시오. 그분으로 충만이 되도록 구하십시오. 예수 외에는 내게 기쁨이 없고, 예수 외에는 내게 생명이 없고, 예수 외에는 내게 빛이 없는데 왜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거 구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동화 좋아하시죠? 뭔가 산신령이나 뭔가 요정 같은 게 딱 나타나서 뭐 3가지 소원 대줄게 뭐 해줄래? 그러면 뭐 이런 거 구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동화 많이 이렇게 듣고 보고 바라면서 봤어요. 근데 오늘 이 밤에 설교자 앱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주님은 아말렉도 사도 바울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블레셋도 사도 요한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너무 쉽게 보라 했어요. 와우, 뭐 이렇게 쉬워. 주님이시니까. 근데 그 갈망을 일으키기까지 보셨죠. 처절할 만큼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아라는 그 소문이 들리고 말씀이 들어오며 나도 정말 보고 싶다.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갈망을 가진 왜 바디메오의 내면을 주님이 못 보셨겠어요. 그러니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보라! 딱 해서 우와! 봤어. 우와! 막 보면서 이게 얼마나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까. 옆에 사람 얼굴도 만져보고 코는 이렇게 생겼구나 막 찔러도 보고 하면서 자기를 도와줬던 그 사람이 당신 얼굴이 이랬군요 하면서 막 만져도 보고 색도 막 이렇게 막 옷도 보고 막 너무 감격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는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적으로 주시는 그 단어예요. 우리 서로 사람들끼리 하는 트러스트, 신뢰가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들이 막 밥 이렇게 맛있게 해주셨는데 자, 아들이나 딸이 항상 은수저 찔러보고 먹으면 저희 잡것이 너 굶어 막 이러게. 근데 안 그렇죠. 우리 청년들 엄마가 해주신 밥 그냥 먹죠. 왜요? 믿으니까. 우리 엄마니까. 거기 막 은수저 해보고 저분은 분명히 나를 독살하려는 게 안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정도는 신뢰예요. 이게 필요하지만 이건 믿음은 아니에요. 또 다른 인간의 믿음이 있어요.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belief. 신념이 강하면 성공합니다. 인생에도. 우리가 그 뭐 보험 판매왕 아줌마들 신념 장난 아니죠. 신념이 강해도 인생에 성공한다니까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자자자 하면 진짜 해내요. 그런 분들은.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은 그 신념이 믿음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그거 깨지기까지 오래 걸려요. 그리고 모태신앙인 분들은 주로 신뢰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야, 내가 믿음의 5대인데 우리 믿음의 여기 분들이 쌓아놓은 기도만으로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진짜? 하나님 그 신뢰 무참히 깨지실걸요? 깨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빨리 아멘하세요. 그래야 그 모태신앙의 오류를 그 오명을 벗어요. 이 모태신앙은 죄도 잘 못 지으면서 은혜도 잘 못 받아. 차라리 이렇게 막 죄의 끝까지 놀아보신 분은요, 이게 허무한 거 알고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클럽 가서 막 따다다다다 뭐 이런 음악에 막 편안함을 느끼고 막 그러세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야 막 그래요? 뭔가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아닌가 봐요, 목사님. 청년부 다들 1대1 상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주에 물 좋은 나이트클럽에 가봐야 돼. 그런 데로 새벽송을 가시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막 어쨌든 뭐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서도 이게 그냥 편하지 않아요. 죄 짓는데 못했으는데 그렇다고 또 막 너무 익숙해. 오늘 이 본문 하면 아유 뭐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결론은 자기가 다 내. 그래 목사님 설교 안 들어. 이거 봐 안 들으니 괜찮아요. 안 들어도 저는 그냥 외부 강사니까 한번 하고 갈래요. 또 잊을만 하면 올게요. 또 불러주시면. 아 근데 모태신앙도 참 평탄한데요. 그게 참 좋죠. 근데 갈망이 없어요. 뭐 그게 좋다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런데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에 아까 여러분 막 고백하셨어요. 주님 막 사랑한다고. 사랑도 너무 평탄하게 프로포즈도 안 해.
결혼 당연히 하지, 언제 할까 뭐.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의리로 사시죠. 사랑이 아니라 의리의리한 집에서 의리로 살죠, 이 인간하고. 뭔가 좀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안정적인 게요, 평안한 게 아닌데, 시스템과 조직이 안정됐고 교회 분위기가 안정된 게요, 믿음이 안정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그걸 가지고 나도 같이 믿음의 여정을 내딛는 거예요. 아멘. 여기 우리 무태신앙 분들에게, 아니면 아주 오래 전부터 신앙생활에서 너무 익숙한 이 교회 분위기가 익숙한 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정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드라마만 보고 맨날 이렇게 마음을 열지 마시고 주님께 이 한 몸 드려서 주님께 내 삶을 번제물로 드리고, 네, 아가서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성도의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 신부의 생각이 주님께 굉장히 향기로운 거 아세요? 우리가 드리는 건 맨날 이렇게 정욕에 탐심에 질투에 독한 썩은 냄새만 주님께 막 드리면서 내가 주님 향기 되기 원하네. 샴푸로만 감는다고 될 게 아니야. 이 안에서 이 막 독한 이 생각이요, 주님께 엄청나게 막.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섬겼던 민족 분들이 잘 머리를 안 감으세요. 근데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다 막 이렇게 어노인팅 오일을 여기다 바르고 막 기도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주님께 다 회개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나는 뭐 이렇게 뭐 눈도 보고 뭐 부당 뭐 이렇게 나쁜 것도 없는데 왜 저 선교사는 와서 저러지? 그게 뭐죠? 그게 제가 그 안전지대를 깨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근데 그 믿음, 피스티스의 그 믿음은요, 신뢰도 아니에요, 신념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요, 인간의 관계만 잘 형성되면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근데 피스티스 믿음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 그 예수와에 대한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이 바디메오 안에 생겼겠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막 그 믿음의 원천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막 부르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 피스티스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건 신념과 어떤 신뢰의 수준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건 자기의 착각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느끼잖아요. 우리 인간의 얼마나 무가치함과 죄성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느끼잖아요.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어. 아까 여러분 고백하시던데 뭐 안개와 같고 이름 없는 꽃 같고. 꽃이에요? 잡초 아니에요? 꽃이라도 한번 펴보고 지고 싶은데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그런 거 갈망 아무것도 없이 편안하게만 살다가 아유 난 교양 있는 크리스찬이야.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돼. 눈을 확 찔러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인간의 요 시간이요 다시 안 돌아와요. 이 땅에서 80년 100년 살다가 가거든요.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면요 이거 다시 안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왜 왔는지 아세요? 이 지구에 저희가 왜 왔는지? 영원을 연습하기 위해 왔어요. 한 번 더 놀래주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냐면요 영원을 연습하기 위해 왔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 있잖아요. 물론 뭐 임시 국적이 우리 코리안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아메리칸 있으면 어쨌든 이 땅의 국적은 혹은 잠시 이거 갖고 가시면 또 뭐 비자 여행 1000년마다 나오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럼 이 땅에 80년 100년 살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의 원리, 여기 이름처럼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영광, 아멘.
하나님의 믿음.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피스티스의 믿음을 부어주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금 거룩하게 부흥을 주시겠다는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축복합니다. 네, 우리끼리 은혜 받고 끝나는 어떤 집회가 아니라 이것을 불씨로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하나 믿는 건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에 한두 사람의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로 인해서 이끌어지는 부흥이 아니라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흥과 추수를 일으키실 걸 믿어요. 이름 없는 사람, 페이스리스하고 네임리스하고 포지션리스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 불씨를 유지한 사람들. 산불도 큰 불을 잡았지만 잔불이 남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잔불 처리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 이렇게 해버니 워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불씨가 저는 너무 놀라워요. 일어나고 있어요. 뭐 크게 타오르는 데도 있고 아주 작게 요만큼 타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기름 부으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바람 불게 하시면, 할렐루야, 반도 이남, 반도 이북, 동북아시아 대륙을 넘는 하나님의 부흥과 추수가 일어났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들도 이 믿음 없으면요 목회만큼 힘든 게 없지 않으세요, 목사님들? 아니신가요? 사람이 치이고 이건 뭐 바뀌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분들 데리고 제가 목사님들 속을 긁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다 똑같더라고요. 뭐 남자는 음란하거나 폭력적이거나 게으르거나 뭐 요거 중에 하나고, 여자들은 허영심하거나 장황하죠. 이렇게 이세벨처럼 막 뒤에서 조종하거나, 내숭들. 하여튼 막 거듭나지 않은 인간에게 별로 이렇게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소망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찍어 바르고 막 여기다 막 이만한 거 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 자기 자녀 미술 교육에 100만 사줘서 막 페인트 칠하게 하고 막 그래도 뭐 우리 대단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늘에 빵 하고 터져갖고 이렇게 좀 빛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땅도 어둠인데 나도 어둠이고 좀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이 다 어두울 때 새벽에 반짝 빛나는 그 별 보고, 이제 내가 곧 다시 올 텐데 너희를 버텨라, 곧 내가 다시 올 거나 약속을 막 주시는데, 우리 막 삶이 너무 힘드니까 막 신천지 이런 데 가서 막 성경 공부하다가 이만희가 막 새벽별이 이러지 마시고 제발 좀, 그 영감님 곧 가요. 우리가 지금 그걸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를 갖고 얘기하자고요. 아멘입니까? 저는 과천이 새하늘과 새 땅인지 몰랐어요. 성경을 다시 배워야 될까 봐요. 아유, 진짜 우리 진짜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아멘.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이걸 갖고 그 사람들 두려워하게 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한 번뿐인 인생에 좀 주님 초청하자. 오늘 봐, 주님 지지리도 말씀에 불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 인생에 말씀에 불 붙어본 적도 없고, 뭐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 해본 적도 없고, 정상 아니라니까요. 교양 있는 크리스찬 아니에요. 나는 옳은 교리 갖고 있어. 옳은 교리 따지다가 그 무기력하게 살다가 구걸하는 것만 받아 먹다가 갑니다. 그래도 가면 좋죠.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취미하는 게 죄겠습니까? 죄 아니죠. 그러나 그 취미의 불보다 말씀의 불이 더 붙어 있어야 돼요. 막 우리 좀 남자 어르신분들 이번 주말에 장마 온대요. 골프 그만하시고요. 복음서를 다 읽어보시죠. 주말 이용해가지고. 이런 기대는 없지만 그냥 요거 좀 아니, 그런 거에 더 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우리 주님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거를요, 교회가 2000년간요 키리에 엘리손, 이 자비송으로 만들어서 자비기도로 해서 이거를 수천 년간 드려왔어요. 물론 약간 좀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좀 이렇게 좀 얌전하게 하긴 했지만, 이거는요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엄청난 기도였다고요.
전도에 불이 없는 거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잘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막 올 거라고요? 아니요. 불신자를 향한 영적 전쟁 없는데 어디 마귀가 영혼들을 내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면 막 환영해. 마귀가 왜? 쟤 우리 편이야. 제가 스스로 막 분열 일으키고 막 우리가 할 일을 제가 다 해.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우리 완전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가면 막 음부가 발발 떨면서 야 영혼 진짜 많이 뺏기겠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제가 누구지? 존재감 없어. 나도 쟤 우리 편이야. 뭐 이런 평가 안 받으시길 축복해요. 어디를 가도 막 분열 일으키고 뭐 파당 짓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불 다 꺼버리고 그러지 맙시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 43절의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곧 보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또한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지긋지긋한 어둠에 빛으로 드러내는 역사이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자신 과거의 뭐 상처와 아픔이든 어떤 재정이든 무언가 어쨌든 바랄 수 없는 그 영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외에는 뭐가 더 답이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운전을 하면서도 내용은 계속 외쳐야 돼요. 요리를 하면서도 내용은 계속 외쳐야 된다고요. 캠퍼스에서 공부하면서도 이거 외쳐야 돼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좀. 그래서 지금도 쉼없이 구원자의 일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셔서 지금도 쉼없이 중보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불 우리도 같이 받읍시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이미 뭘 더 바라겠느냐라고 이렇게 답답하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무런 감동 없이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이렇게 사는 게 정상 아니. 여러분 뭔가 갈급하지 않으세요? 드라마에서 막 주인공들이 스펙타클한 그런 여정하면 어머 하면서 이렇게 또 괜히 이렇게 아말렉 차고 막 그러지 마시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손붙잡고 같이 꿈꾸는 가정.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요즘 중동에서 그런 믿음의 가문들을 봅니다. 너무 도전이 되고 나중에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좀 간증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2000년간 교회를 지켜온 가정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와 6 아들이 성경 배달만 거의 막 5만 권 이상 하시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별로 안 놀라시네. 알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다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긴 하지만 무슬림권에서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의 재정을 들이고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나라 바깥에서 그 교회 지도자들 훈련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일들, 자신의 전 사재를 다 털어서 24시간 복음만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을 헌물하신 분들. 와, 진짜 믿음의 가정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스카이 대학 가고 아이비리그 대학 가고 그거는 학원 가서 자랑하시고요.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 가문이, 여러분 가문이 주님의 불, 주님께 주신 그 깃발 들고 뛰어갈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육신의 이걸 다 살고 갈 때 아들아 딸아 먼저 갈 테니까 이거 다 하고 와. 아빠 가서 기다릴게. 엄마 가서 보고 있을게. 이렇게 멋지게 가셔야지. 엄마 잠깐 막 이렇게 꼴깍 딱 하셨는데 막 심장으로 다시 살려가지고 인감 어딨어 그거 딱 문서. 엄마 그거 나 주기로 했잖아. 왜 제좀 에이 이년아. 그래서 또 막 주는데 이게 죽지도 못하게 또 막 살리고 막 그러지 말자고요. 이게 무슨 믿음의 명문 가문이야 이게.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기를. 아빠 먼저 갈 테니까, 엄마 먼저 갈 테니까 이 일 끝까지 충성하다 와라. 우리 천국 복판에서 만나서 이 땅에서 못다한 사랑 다 하자. 이렇게 또 멋지게 가셔야지. 막 죽지도 못하게 막 심장 막 뛰면서 그 인감 어딨어 엄마, 그 땅 문서 어딨어, 그 비밀번호 뭐야. 에이구 여러분, 각 가정을 향해서요 우리가 이 꿈을 꾸지 않았더라고요 한국이. 여러분 각 개인은 참 이렇게 믿음도 좋으시고 뭔가 이렇게 주님께 열심히지만 한 가문이 주님께 통째로 헌신돼서 우리의 후손들이 각자 개인 직업을 갖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찾지 않았고 넘겨주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중국의 한 형제는요, 쿤밍에서 커피 농장을 합니다. 뭐 중국 커피가 그렇게 퀄리티가 높진 않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익을 내 가지고 미얀마 버마에 그분 평생의 꿈이에요. 미얀마 성경 100만 권을 밀수시키는 건데, 작년까지 확인해 보니까 28만 권 넣었어요. 그러니까 마약 들고 왔던 그 밀수꾼들이 성경 들고 다시 들어가네. 다 자기 사비 들여서. 그분은 진짜 검소하게 살고. 우리 천국 가면 그런 믿음의 가문들 막 볼 거예요. 고넬료의 가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다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가문들 다 봤을 때 자녀 교육이 우리가 좀 중요하잖아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에 매달려 가지고 주님보다 자녀를 더 우상 삼아 자녀가 힘들어할까 봐 말씀도 가르쳐주지 않고, 학교에서 뒤처질까 봐 국영수는 드립다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 애 공부 시간 뺏는다고 전도사님들한테 막 전화하고 회개하세요. 왜 여러분들한테 그러죠? 회개하세요. 만약 그랬다면 그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듣기를 원했다고요. 우리 지금 그 결과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더 좋은 교육 시키려고 막 이민도 가보고, 가면 잘 살아요? 여기서 누리셨던 그 직업 못 갖추잖아요. 어쨌든 힘든 직업들 갖고 열심히 애 교육시키는데 애는 점점 삐뚤어져 가고, 애 붙잡고 야 이놈 새끼야, 내가 너 교육시키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럼 걔가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 이럽니까? 내가 언제 오자 그랬어? 빡 그러면서 나가버려. 막 욕하고 막 마약하고 말이야. 이게 또 이민사회의 아픔이고. 두들겨 패서라도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우리 가르쳤어야지. 주일학교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께 이걸 다 맡길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성경의 원리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교육 좀 덜 시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라면서 배운 학원 강의들 다 기억납니까? 아주 학원 일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학원을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은 아이들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입니다. 타협이 되시나요? 또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어머니들한테 소문 잘못 나서 아이들 끊길까 봐? 만약에요, 그래서 망하면요, 주님이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거는 믿음입니다. 네가 책임질래? 전 책임 못 지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좀 도와주실래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방에